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딴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없어요. 디모데에게 꼭 알아야 된다. 뭘요? 말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시고 회개하면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으므로 천국 가는 줄을 다 믿으시죠? 영생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과, 근데 이제 영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가를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아주 두 가지로 짤막하게 이 세대를 표현하셨고, 사도 바울은 여기 18가지로 이 마지막 세대에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딱 요약하시기를 두 가지, 마태복음 16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악해요.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본문의 이 구절들,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참소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지는 거예요. 감사할지도 모르고 원한을 풀지도 모르고 아주 고집스럽고 그저 자기 사랑, 자기 교만, 그 남을 무시하는 것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이유가 뭐냐? 이 성경의 핵심 진리는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인간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전 세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높은 지나 낮은 데에 처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그 속에 아주 뿌리 깊은 죄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죄성, 이 죄가 우리 인간을 이와 같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저 악의 세력들, 마귀와 귀신들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더 강팍해지고 더 속이고 더 남을 미워하고 더 많은 사람 죽이고, 이 폭력도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아주 잔혹해진다. 오늘 여기 이 본문의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이렇게 가시다가 거기 귀신 들린 자를 봅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힘이 세고 싸나운지 아주 끔찍할 정도로 아주 싸나운. 그래서 그 근처에 사람이 얼씬도 못,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힘이 세고 그냥 만나는 사람 다 좁히고 막 그냥 뭐 칼이 있으면 막 찔릴 것이고 말이죠. 요새는 사람을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뭐 난도질을 해서 그냥 막 아주 그냥 난자질에 난자라고 하잖아요. 분해를 해요, 분해를. 중국에서는 그 사기, 거짓으로 뭐 여러 가지 음식들, 그거 뭐 아주 어마어마하다. 너무너무 무섭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일본에서는 60대 한 여성이 남자 6명을 죽였는데 전부 청산가리 먹여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보험 들어놓고 자기가 탄 보험료가 우리 돈으로 약 75억 원 정도 보험을 탔어요. 그 무서운 사건들이 막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끔찍하고 잔혹한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바로 고통의 때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거 참 무섭죠. 고통의 때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뭐 선한 일, 착한 일도 마음대로 못해. 그 누군가 이렇게 문자에게 보내주신 거 보니까 창구에 가서, 은행 창구에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이제 자동 인출기로 찾는데 보니까 그 지갑이 하나 있어요. 이거 뭐야? 그 지갑을 딱 보니까 그 주민등록증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착사 주려고 신고를 이제 합니다. 그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아니 여기 주머니에 내가 100만 원이 있었는데 아니 여기 왜 10,000원 뺏겨 나를 안 줍니까? 100만 원 안 주면 고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100만 원 물어줘야 된대. 길다가 지갑이 떨어진 걸 주워줘도 아니 여기 20만 원 있었는데 아니 금방 줘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그 꼬마가 있으니까 춥지. 응? 한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손을 만지면서 아유 손 시렵지. 이렇게 하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는데 손을 만지고 있는데 엄마가 딱 써서 딱 째려보더니 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성추행죄로 고발할 테니 500만 원 내시오. 그래갖고 끽소리 못하고 500만 원 물어줬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오늘 이 바울이 너는 말세 이걸 잘 알아야 돼. 이런 세상이야.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무서운 것처럼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도 그냥 그 악한 영의 사주를 받고 사람들이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그리고 무정해지고 원망 참소 원한을 풀지 않아요. 그냥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자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 줄 생각했죠. 근데 이 말씀 조금만 깊이 읽어보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랬더니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데 이럴 수 있나요? 교회 다니는데 이럴 수 있나요? 근데 오늘 여기 샘플로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을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아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어디 얀네와 얀브레가 나오나 하고 찾아보니까 그 이름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그 다른 책을 이렇게 보니까 외경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했더니 바로 그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에요. 얀네라고 하는 이름은 유혹하는 자고요. 얀브레라는 이름은 반란을 일으키는 자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자 우리 이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만나가 하늘에서 변함없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침마다 그 만나를 먹으며 얼마나 감사해. 이것이 무엇이냐? 꿀 같기도 하고 참 희한한 맛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한 거 있다고? 여러분 여태까지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 오늘 여러분 죽지 않고 또 어떤 수치 부끄럼 당함 없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죠? 옆에 분 얼굴 한번 쳐다보시면서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 감사치 않고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오늘 또 만나야 아우 지겨운 음식 박한 식물 이 쓸데없는 거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쓸데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의 양식이 여러분 맛이 없고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지겹습니까? 여러분 여기 은혜 받기 지겨운 사람 있어요? 나 정말 지겨워 은혜 못 받겠네. 교회 다니기 지겨워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요. 그 불뱀이 물어갖고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사 모세야 이 광야에다가 저 구리 그 노스로 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 장대 높이 뱀을 매달아 달았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자는 치료함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가 이런 마음속에 반항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원망 불평이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은혜를 다시 찾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이 무정해진다는 거야. 점점 정이 없어져. 그저
무관심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시골길을 버스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 악한 자들, 이 괴한 강도 같은 두 놈이 딱 건장한 놈이 타더니 거기 그 예쁜 얼굴이 예쁜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희롱을 그러면서 기사에게 차를 당장 세우시오. 그러니까 이 운전수가 뭐 세우면 이제 끌고 내려가니까 안 되겠잖아요. 안 됩니다. 그리고 차를 운전하고 막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를 그냥 내리쳐가지고 막 얼마나 팼는지 이 사람이 더 운전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완전히 졸도를 해요. 그러더니 그 여자를 끌고 내려가더니 거기 그 풀밭에서 그 승객들이 다 보는데 거기서 성추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차 안에 아무도 너무 무서워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숨죽이고 벌벌 떨고 거기에는 장정들도 많이 타고 있었는데 그 한 청년이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혼자 뛰어내려가서 말렸습니다. 무슨 짓입니까? 그랬더니 그냥 막 그 청년을 막 때려가지고 완전 피초에 가서 막 기진맥주에 쓰러지고 그리고 그 여자는 거기서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여자가 다시 그 흐트러진 머리에 이 옷을 다시 쏘면서 차에 올라탑니다. 사람들은 눈을 맞추기가 어렵지요. 다 못 본 척합니다. 근데 이 기사가 그렇게 쓰러져 있으니 운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이 여자가 운전대에 딱 올라가더니 핸들을 쫙 뜯고 운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려고 딱 그러니까 그 청년이 비틀거리면서 차를 달라고 올라오니까 큰 소리로 이보시오, 왜 남의 일에 참견하다가 그렇게 봉변을 당하십니까? 하면서 문을 꽝 닫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 이 청년이 기가 막히죠. 아니 내가 구원해 주려고 내가 피처가 되면서 그런데 나를 내버려 두고 가버리다니 터덜터덜 거기를 한참을 가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있고 경찰관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큰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보니까 그 천길 낭떠러지에 차가 굴러떨어져 그 탄 사람이 다 죽었는데 바로 그 차는 자기가 탔던 그 버스였습니다. 그 여자는 이런 악한 세상, 그렇게 죄를 지은 악한 자들도 나쁘지만은 그렇게 무관심하고 무정한 사람들을 향하여 무슨 살 가치가 있습니까? 하고 같이 떨어져 다 죽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버스에 탄 사람이 누구일까? 강도 만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고쳐주고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해야 할 텐데 나는 레위이니까, 나는 제사장이니까, 나는 바빠서 주의 일한다고 그렇게 다 갚아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를 돌봐 주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누가 내 이웃이냐? 마태복음 25장에 누가 과연 오른쪽에 있는 자고 누가 양이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의 세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사람들은요, 지옥은 뭐 나쁜 일하고 악한 자만 들끓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옥에 가보면 그렇지 않고 세상은 꽤 선하게 살았고 점잖게 살았고 교양 있고 또 학식 있고 또 부유하게 그렇게 뭐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다 지킨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지옥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말이죠, 뭐 고등어니 생선을 말이죠, 이거 신선하게 먹으려면 냉장고에 넣으면 됩니다. 교회를 마치 냉장고처럼 생각합니다. 교회 나오니까 우리는 그래도 세상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우린 신선하게 그래도 차원이 다르지. 하지만 여러분, 일주일이고 열흘은 어느 정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 생선은 죽는 물속에 나온 그 순간부터 부패되기 시작하고 마침내 썩어버릴 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명심하십시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해오셨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이 세상은 심판받을 세상이기 때문에
마침 막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옥에 가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냉장고에 들어가서 그저 뭐 깨끗하게 닦아서 그저 나의 그 신선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으로 내 품위를 유지하고 교회에 다니는 정도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오늘 성경은 네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은 수선을 좋아하시지 않고 고쳐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다 죄로 말미암아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영적 선 불능, 전적으로 0.00001%도 구원할 수 없는, 선을 행할 수 없는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인간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다.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채찍에 맞고 못으로 찔리고 창으로 찔리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물까지 다 쏟으면서 왜 죽으셔야 합니까? 그 십자가의 방법 외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주신 적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좀 차원이 좀 다른 사람이 되라, 또는 네가 뭐 옛날보다 좀 나은 사람, 좀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옛날에 그 좋아하던 건 좀 잘라버리고 좀 사람이 좀 준수하게 거룩하게 좀 살아라, 이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너는 전혀 구원받을 가망이 없는 죽어 마땅하고 이미 죽은 자야. 지옥이 네 현주소야. 현재도 지옥이고 미래도 넌 지옥이야. 불의 심판이야. 다시는 나올 수도 없어. 영원한 고통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흘린 이 보혈을 네가 받아들이고 보혈로 깨끗하게 완전히 너는 죽어서 새 사람, 새 창조가 돼야 너는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설교를 사람들은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그 자만해야 돼요. 자만.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 교회에 나와주는 걸 감사해야지. 내가 이렇게 헌금이라도 좀 해주는 걸 감사해야지. 저 목사가 말이야, 나를 완전히 뜯어고치고 아주 개조시키려고 하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는 지옥이고 영원한 형벌일 뿐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요, 죽어야만 다시 예수님이 살리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완전히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미래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그리고 밟아서 죽어야 돼. 내 죄성을 다른 방법으로는 죽일 수가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왜 변화가 안 됩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죄를 반복합니까? 그런 변화의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가 되면 더해 고통하는 때야. 나는 이 고통이요, 그냥 사람들만 고통인 줄 알았더니요, 내가 기도를 막 하면서 해가보니까요, 말세가 되면 자연도 고통을 해요. 자연도 정죄를 받고, 자연이 신음소리, 나무도 아파 힘들어 죽겠어, 돌멩이도 막 부르짖고요. 그것뿐 아니고요, 말세라는 시간도 날은 날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시간도 피조물이거든요. 이 시간도 내가 재수없게 말세의 시간이 돼가지고 고통하는 더러운 꼴 보나 몰라. 여러분, 그런 때다 이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는
거룩해지고, 두 번째는 음란하고 여기 쾌락을 사랑하고 거룩지 아니하고, 다 똑같은 얘기죠. 이번에 여러분 우리 헌법 재판소에서 간통은 위헌인가 합헌인가 7대2로 간통은 위헌이다. 헌법에 의해서 사람은 다 자기의 만족, 자기의 취미, 자기의 기호를 따라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아니 자기 성적 자유를 갖고 바람을 피든 둘이 피차 좋아서 그러면 그건 뭐 어떻게 말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 간통법을 지금도 시행하는 나라는 지금 많지 않습니다. 저 모슬렘 국가 같은 국가든지 뭐 그런 나라들이나 종교국가에서나 그러지, 지금 세상이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습니까? 그리고 폐지시켜버렸어.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도 70% 정도는 그 신문의 앙케이트 조사를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양심이 좀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근데요, 그거 잘 됐다고 박수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누구냐 하면 40대 남자들이야. 40대 남자들 조심해요. 이제 뭐 애들도 좀 크고, 또 부부관계도 이제 뭐 다 어느 정도 뭐 경제적으로 뭐 기반이 닦였든 안 겼든 이제 뭔가 권태도 느끼고, 그러니까 이제 슬슬 눈을 딴 데로 돌리고, 이제는 뭐 어디가 뭘 해든 누굴 만나고 무슨 뭐 누가 아무 얘기도 할 것도 없고 경찰이 와서 조사할 것도 없고, 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20대 여자야. 아니 결혼 생활 딱 20대니까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 남편이 딴 데 자꾸 눈 돌리고 뭐 이러면 뭐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90% 이상이 반대요, 반대. 그런데 이미 그 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이 성산업 용품들이 막 그냥 주가가 막 솟아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야. 모텔이 아마 잘 될 겁니다. 이제 점점 더 이 세상은 평소에 그런 법 때문에 그래도 뭔가 억압을 받고 있던 사람들도 뭐 술 먹고 뭐 기분 좋고 어쩌고 하면 뭐 마가 유혹을 하면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뭐 그냥 말할 수 없이 그냥 막 음란으로 빠질 겁니다. 결국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음란으로 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도시를 바벨론이라, 바벨론, 이 바벨론이 왜 멸망합니까? 저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래서 이 대도시가 다 폭삭 무너지는 거, 음행. 그 원한 진노가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이 두 가지예요. 음행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적 음행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음행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그 첫 번째가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되면 또 아멘. 한 명도 안 하죠, 아멘.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해. 이 자기애. 여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 이게 뭐냐면 자기애, 자기 사랑이 더 많어. 여러분, 그게 결국 심판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 자, 다 같이 예수 믿는 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너를 사랑하지 말고 너를 부인해.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그런 예수 따르는, 예수 믿는 자가 몇 명이냐고요? 얼마나 되냐고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정말 내 소원이 있다면요, 딴 거 없어요. 나 구원받기 원합니다. 나 천국 가야 돼요. 지옥이 얼마나 뜨겁고 무섭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고 영원한 고통과 심판의 자리, 구데기가 타서 죽지도 않고 그냥 다 느끼면서 거기서 지글거리는 겁니다. 그 수만도 그 어마어마한 불꽃 속에 들어가서 그냥 새까맣게 그을려가지고 거기서 얼뜨거 천년 만년이면 말도 안 해. 100만 년도 행복해. 영원히 그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게 인간의 자리입니다.
원래 인간이 가야 될 곳입니다. 그걸 면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며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이 돼서 불순종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죄는 네 가지예요. 한문으로 죄, 넉사자, 안일비자. 첫째, 불법, 법이 아닌 거. 둘째, 불선, 선행하지 않는 것. 셋째, 불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넷째, 불의, 의롭지 못한 것. 그게 다 죄예요. 하마르티아, 빗나간 화살. 하나님의 관역을 빗나갔어. 말씀을 빗나갔어. 빗나간, 여러분, 궤도를 빗나가면 저 우주의 어떤 목표 빗나가면요, 이탈하면요 영원히 우주 미아가 되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야. 그렇기 때문에 얀네와 얀브레처럼 주의 종 대적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죄악에 빠지지 말고 정직하게 나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있는 돈이 그게 얼마나를 보장합니까? 내 명예와 권력이 얼마나를 보장합니까? 다 재벌도 놓고 가야 되고 다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밖에 없습니다. 말세에 디모데야, 이것을 알라. 딴 구절 없어. 여기만 그래. 이거 꼭 알아. 꼭 알아야 돼. 애들도 알아야 돼요. 어른도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지금 말세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오실 날 가까운 줄 알아야 돼요. 심판이 있는 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진노,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히브리서 10장 27절 이하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하늘과 땅을 막 요동을 쳐가지고 들썩 막 지진이 터지고 막 불이 쏟아지고 막 들썩들썩 그냥 막. 그 사람들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말이죠, 너무 무서워서 기절한대. 기절. 너무 무서워 기절해.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게 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직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예수를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선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때로 어떤지 모두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 껍질만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세상에서요, 흔들리는 신앙인들이 많죠. 그죠? 좋을 때는 하다가 좀 자기 어려움이 오고 저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러면 그냥 푸르륵 낙심해가지고 흔들려. 이게 뿌리가 깊지 못해갖고 이리 뽑히고 저리 뽑히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금 시험 당하면요 다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전전을 다 보고 다 알아. 야, 너 그거 이길 수 있는 시험이야. 낙심하지 마. 좌절하지 마. 참어. 조급하지 마. 인내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이 말세 사랑과 의향과, 의향은 뭐예요? 목적입니다. 주님의 목적을 갖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또 오래 참고. 오래 참다고 하는 건 내적인 것입니다. 오래 참는 건 내 속에 혈기, 분노, 이걸 누를 수 있는.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해. 성령이 내 속에 오셔야 그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다. 그게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는 위에서 누르는 겁니다. 외적입니다. 뭐 돈으로 누릅니다. 압력합니다. 뭐 권세가 막 누릅니다. 여러 가지 핍박이 막 오늘 바울에게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과 그냥 각처에서 막 핍박이 막 누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인내하고 거기서 오래 참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구원케 하셨도다. 너희들은 이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서 온전한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바라노라.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